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지요. 연예인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자주 TV나 혹은 영화에도 출연했던 아직까지 40대니까 젊은 배우죠. 젊은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병원에도 수없이 다녔을 것이고 그 병원 치료도 받고 병원에 또 약도 먹었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위에 진짜 복음 가진 친구, 복음 가진 지인이 없었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살릴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사고가 일어났죠. 이 큰 도로변에 빌딩을 아마 지금 짓고 있는 그 건축 공사 현장에 지나가다가 하필이면은 그 건축 폐기물에 깔려가지고 예비 신랑 신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부는 죽고 신랑은 중상을 입었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뭘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때 왜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과 그리고 나중에 왕들 앞에 설 정도로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지. 첫 번째는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주변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 때 뭐가 이해가 되어져 있냐면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해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심해지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나 너무너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이 개인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증거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데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두 사람이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사실 권력자예요. 한때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개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대물림되는 거.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특히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드리는 종갓집,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무기력 무능, 가난, 극이요 그대로 저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많은 종교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개인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사실 그 교회라는데 이분이 어릴 때 알았어요. 자기의 팔자 사주 알았다니까. 20살에 문제 와서 29살 죽는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절간도 자기들이 메시에 어울려서 짓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베개 밑에도 부적, 주머니에도 부적, 지갑에도 부적, 심지어 아이가 메고 가는 책가방에도 부적, 혹시 죽을까봐, 혹시 그걸 어떻게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 볼까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왔어요. 20살에 폐병 걸렸어요. 이래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폐병 걸리면은 좀 시간이 걸려야지 치료하면 되는데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면 막 타락되는, 특히 조그마한 박스 같은 데, 옛날에는 이 다방에 디스작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 나쁜 환경 속에서 하다가 폐는 한쪽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한쪽은 거의 4분의 1밖에 안 남을 정도로 죽게 되니까 집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지금 29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지금 배 58세인데 아직 건강해요. 폐는 한쪽은 완전히 없고 한쪽은 지금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살겠습니까? 여러분, 폐는 이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진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네요. 여러분, 세상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도 없는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데도 미자립이에요. 교회조차도 미자립이고, 교회도 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 속에 교회도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이 미자립 상태예요. 자, 이런 문제들, 이걸 어릴 때에 렘넌트가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다가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절대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인생의 삼저주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긴 해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하는 짓은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거기에 빠져나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졌는데 로마까지 복음화했고, 또 시대마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개인이 승리할 정도가 아니고 한 시대 재앙을 막았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7명의 렘넌트. 그 중에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라면 요셉, 그리고 모세. 꼭 7명 렘넌트만 아니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분들은 개인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고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물론 부모로부터 이미 영적 문제를 그대로 대우를 받았고, 뭐 어릴 때부터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작은 상처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많은 세상 것이 다른 것들이 그 속에 각인 뿔이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 집어넣으면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가 이것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확신 가지고 완전히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집중, 그것도 뭐야?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한 영적 서밋에 섰던 사람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하여서, 어떻게 보면 복음 누리는 것이 24시 돼야 돼요. 24시 복음을 계속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에 있도록만 만든다면, 사실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거든요. 렘넌트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 답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심전심 지속, 이 아이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24시 누릴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져 있는데 부모님 자신이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 자신들이 감당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역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영적 서밋에 세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첫 번째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생각하세요. 그런 절박함과 그리고 그런 어떤 분명한 시간표에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지파와 달리 두 개의 지파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곧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의 기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기름지고 비옥한 곳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자손이 두 몫의 기업의 분배와 가나안의 요지를 두루 차지하게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벨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그 비밀을 가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똑같이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결국은 그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치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겉만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인이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는 이 비밀을 못 깨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보면 가인이 지닌 제사는 훨씬 더 아벨보다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정성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농사 짓는 500배가 그거를 제일 좋은 놈을 다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받고 꼴난 양 한 마리 새끼 그 피제사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너무 견디지 못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의 비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비밀이 제사 속에 있는데 가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 제사 드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 열심히 드립니까? 얼마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제사 드리냐 말이에요. 음식 차려 놓고. 왜 그 사람들이 저주받습니까? 제사의 근본 원인을, 그 제사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엉뚱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풍속 가운데에 이 동지가 되면은 팥죽을 끓이고, 옛날 보니까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지 옆에다가 이렇게 뿌리더라고. 또 무슨 이 대보름에 무슨 보면은 붉은 흙을 가지고 어디서 일부 황토흙을 가지고 그걸 저 산에 올라가서 상토흙을 그걸 또 한 짐 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자기 집 앞에 쭉 이렇게 길가에 뿌리더라고. 왜곡된 거지요. 피제사, 양의 피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나도 뭐 붉은 거 뭐 하는 거 줄 알고 붉은 팥죽, 붉은 황토. 우리 조상들이 그때 올라가면 복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다 기명 이상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8절에 지금 당장 펴고 읽어보십시오. 노아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80세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모세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 죽이고 지금 지명수행 받아가지고 쫓기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우리가 받은 중요한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렘넌트와 부모님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진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고 불신자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택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에베소 1장 거기에 3절에서 5절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사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어부러지고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 제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세운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어떻게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가 됐습니까?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과의 원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니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증언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 누가 맡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명받았고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선 사명 주셔서 이 직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워낙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뭐요?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슬쩍 건드리는데 이빨이 몽창 나가버려. 하나님이 그냥 슬쩍 건드리는데 완전히 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몇 달씩 누워 있어야 돼. 그런 일은 당해서 안 되겠죠.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뭐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잘한 거 뭐 있는데? 잘한 거 있어요? 잘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 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저주는 우리 상관없어요.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는 우리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선택받은 전도자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두 번째로 이 요셉의 가문이 그 엄청난 기업을 누리게 된 비밀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헌신한 요셉의 헌신한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1000대까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셉은 어떠냐?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요셉은 하늘의 복, 그리고 깊은 샘의 복, 이게 산업의 그죠? 젖먹이는 복, 이거는 후손의 태의 복까지 많은 후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그 자손들이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백항목으로 만드는 이 궁에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호와의 저는 비바람 치는 천막이 있다. 그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가 너무 기쁘거든요. 왕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약속을 하신 적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자자손손 뭐죠? 왕이 그 후손 가운데 진짜 참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한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나단 가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조나단 가문을 그리고 그 같이 살았던 사람 두 사람 가문을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약 한 200년 동안 그 가문을 쭉 후손들 조사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왔어요. 주크라고 하는 지금 불신자예요. 근데 원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과 어릴 때는 한 동네에서 같이 친구로 자랐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고 이상하게 타락된 사람인데 조나단은 한 200년 동안에 자손이 617명이 났는데 그 난 자녀들 가운데 100% 성공한 겁니다. 거기에서 총장이 몇 명이 나오고 교수는 너무 많고 뭐 변호사 그리고 판사 이런 법조인 그리고 많은 목회자 상하원 하원 심지어 부통령까지 거기에 나왔어요. 617명의 가운데에 평범하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성공한 인물인데 주크라고 하는 이 아이는 또 애는 많이 낳았어요. 자식이 많이 낳아가지고 1292 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그저 인간 구실을 하는 아무 그 뭐 성공도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한 사람이 5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범죄자, 심지어 매춘부, 정신질환자. 나는 그 가문에 대한 가계를 딱 나온 데 보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에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은 그 자자손손이 복음의 가문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요셉의 가문이 사실 요셉의 가문이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하고 쓰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자손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여 종이 되니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그리고 민수기 3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왜 그러냐? 그걸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그들을 살려놓으면은 반드시 나중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결국은 타락해 하는 올무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자손은 눈앞에 보이는 편리와 이득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노예로 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날마다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감사하는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숨을 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성공한 배우가 말이에요. 결국은 우울증에 너무너무 신라되다가 그 문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결국은 불가능하니까 포기하고 마지막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이 예부 신부 살아남은 이 신랑 어떻게 했어요? 억장이 안 무너지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부 신부 그 가족들 부모님들이 억장이 안 무너지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하필이면은 그 건물 지나가다가 그 건축 폐기물이 거기 쏟아져 가지고 거기 또 잘못해 가지고 하필이면 그 타고 있는 그 사이에 떨어져서 차를 덮쳐 가지고 그 불행한 일을 당하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교훈 삼아야 돼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많은 응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중에 실패하느냐?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매일 갱신해야 돼요. 내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잘못된 것,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24시 복음만 드리는 것. 이것이 저주, 내게 임할 모든 삼저주,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24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계획 세워. 매일 현장 갈 계획 세워. 그거 기도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실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축복받고 성공하며 현장에 증인될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며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